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주제고요. 수요일 밤에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수요일 밤마다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이게 바로 복음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고 핵심이고 전부예요, 복음이. 그것을 모르니까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함을,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복음의 의미를,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조하셔서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과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도 하도록 생육하고 충만하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씨를 온 세상에 펼치도록 확산하도록 우리를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권을 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목적에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한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타락한 존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타락한 존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는 사명, 확산하는, 번지고 확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왕권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여서 깨져버리고 오히려 더 처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온 땅이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쫙 운행해 있어요. 성령님이 쫙 주장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하고 좋은 그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다 만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살아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창조의 특징이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지성이 완벽한 거예요. 판단력과 분별력, 결정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렷하고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리고 감정이 막 환경에 휘둘리거나 막 보이는 거 또 내 마음에 막 부추기는 거, 이런 것들이 혼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주님 닮은 그 감성이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 의지가 딱 결단하는 것은 제대로 짝짝 행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의지가 주어졌어요. 대단한 거죠. 아담을 보다 막 별별 동물들 다 데리고 오면 그 특징에 맞게끔 바로바로 즉각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능력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상업 판단하는 분별력도 주어지고요, 지혜가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왕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자는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는 남자와 여자 가정이 기초고 바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가정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기 형상으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내는 분, 심판하는 분, 징계하는 분, 무서운 분을만 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심판 안에, 그 징계 안에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맨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막 우리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가득하는가 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복이 부어진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한 복. 그리고 다스리는 왕권,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 역할을 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복음의 그 바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창조 본문에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티끌을 빚어가지고 먼지를, 본문, 그 원문에 보면 먼지와 같아요. 땅의 티끌, 먼지와 같은 것들을, 그땐 우리 재료가 그것이었는데, 그걸 하나님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셔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루아우의 영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셨어요.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루아우의 영이 쫙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완벽하죠. 근데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회복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죄 때문에 망가져서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테트리스타에 다 완성했다 그랬을 때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 창조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제 회복되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창조의 역사, 그 창조적인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인간의 종자가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DNA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부모의 특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 안에 나타나는 죄와 악습은 가짜예요. 그래서 허상이라 그러고 거짓자라 그래요. 우리가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부모에게 양육받던 양육 패턴에 따라서 나의 거짓된 모습, 악습이 내 안에 확 몸에 배어버렸어요. 어른이 돼서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도 남아있어요. 인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나는 거짓된 자가 그거 상관없어요.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DNA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의 DNA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회복돼 버린 거예요. 창조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개에게는 개의 생명의 특성이 있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에게, 나무는 나무의 생명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얼마나 많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일상에 나타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좀 변화시키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DNA가 회복된 만큼 우리의 그 성숙함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빠를 낳으면 얼마를 낳으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좀 커보면 알잖아요. 겉 육체적인 모습이 닮은 곳이 있잖아요. 눈이 닮은 부분이 있고, 코가 닮은 부분이 있고, 발가락이 닮은 부분이 있고, 심줄까지도 닮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커보면 다 닮아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본성의 DNA는 하나님의 DNA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 안에 내면하고 재해석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기억나면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창조의 역사를 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것을 보게 하여. 그게 성령님의 내적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옛날에 나에게 상처됐던 것이 거의 상처가 아니에요. 사단마귀가 죄 가운데 우리를 상처로 그냥 몰아가지고 그게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가만 놔두면 생육하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예전에 자연적으로 살 때 아들 딸들 막 12가지도 놓고 그랬잖아요. 가만 놔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에 막 충만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한 것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가 땅에 확산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씨가 막 우리가 있는 곳에는 다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자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세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 마음이 합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막 교회가 막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가 역할이에요. 근데 주의 종 목회자도 그걸 못 따라가고 성도들도 못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제대로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뜻 앞에 행동을 못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운 가정이 개인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확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 자녀로 세웠어요. 생명의 씨가 그 씨가 확산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건져냈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를 세워서 번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입에 말까지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고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건져내고 인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등복하고 다스리는 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셨어요.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입에 말을 줄 것이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전에도 잠깐 들어봤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줄까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어떻게 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한 대 내려놓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신을 벗었잖아요.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니까 적절하게 사람도 탁 만나게 하고 할 말도 주고 그렇게 막 대단한 깐깐하고 들어줄 수 않을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막 전도용품도 준비하고 막 별별 막 사람 인맥을 동원하고 막 별수단을 다 해봐도 사람의 힘으로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